설교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 앞에 가사가 오늘 본문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바라보기를, 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종 중고등학생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또 친구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고민들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기도와 말씀이 밀려나기도 하고, 고민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금의 내 아픔을 해결하는 데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권면하시겠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지나왔던 과거와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젊어. 지금 20대, 30대 아직 괜찮아.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야. 무슨 일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흔들리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문제와 고민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렇게 권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그 가사처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의지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이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석찬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성을 물려받았고 석씨를 물려받았고 아버지께서 찬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요즘은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저도 잊고 있어가지고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도울찬 그리고 빛날 희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돕고 빛나는 사람이라든지 남을 도와서 그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마도 어떤 아버지가 생각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으셨겠죠. 저는 제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을 잊어버리지만 제 아버지는 제가 고3 때 소천하셨는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제 이름은 이처럼 우리는 이름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그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의 아버지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의탁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자. 이 의미이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여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맡깁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입니다.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까?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 혹 부러지지 않을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그치지 않을까?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지 않을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멈추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죠. 가택 연금 가운데서 로마 군대의 어떤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비가 자녀를 지키듯 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 우리 마음 또는 바꿔서 말하면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약한 사람이 배우 마동석처럼 또는 근육질의 어떤 보디빌더처럼 강한 자로 바꿔주시는 모습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턱걸이를 몇 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딱 보시면은 석찬희 목사님은 턱걸이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 드십니까? 네, 20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제가 한 개도 못 합니다. 한 개도 못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20개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네요. 네. 네, 더 부끄러워지네요. 한 개도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지금 이제 헬스장을 안 다니는데 보기에는 이래도 헬스장을 5년 다녔습니다. 5년을 다녀도 턱걸이가 안 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야지 느는데, 네, 저처럼 깔짝깔짝해서는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개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PT라고 하죠. 개인 트레이너를 이제 신청을 해서 훈련을 또는 운동을 배웁니다. 트레이너가 아마 한번 PT라는 개인 그런 트레이너를 받는 분은 알 텐데, 저도 그 혼자서 운동할 때 옆에 계셨거든요. 그 PT를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는 분을 봤는데,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토할 정도로 시킵니다. 토할 정도로 시키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운동을 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또는 운동을 배웁니다. 온몸에 근육이 붙겠죠. 근육이 붙어서 턱걸이를 10개, 20개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몸의 변화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믿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그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도 트레이너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트레이너가 누구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머물게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단단히 꽉 붙들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게 꽉 붙들어서 완전히 정착시키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마치 한 지역에 그 나무가 400년, 500년 뿌리를 내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을 지켰던 것처럼 에베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강건한 믿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건한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소위 이렇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나는 무엇도 두려울 게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강건한 믿음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건한 믿음은 혹 두려울 수 있고 혹 움츠러들 수도 있고 혹 마음을 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을 강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은
30년, 40년, 100년, 200년 뿌리를 내리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당연하게 반드시 우리 마음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 소유로 삼는 지식입니다.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수영을 저도 이제 군대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군대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특이하게 저는 자유형은 할 줄 못하고 그 평형을 할 줄 압니다. 군대 수영은 평형이거든요. 자유형은 할 줄 모르고 평형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나 또는 과거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처음에는 수영 강사가 자유형을 알려줍니다. 이론을 가르쳐주죠.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돌리고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 힘은 빼고 계속해서 다리에 힘 빼세요 하면서 다리에 발을 차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리에 힘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차게 차는지. 어쨌든 그것들을 배웁니다. 막상 들으면 좀 할 줄 알 것 같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음파하고 팔은 그냥 돌리고 발은 계속 차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진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연습하는 거죠. 이론을 배운 이론이 어느 순간 내 몸이 자유형을 기억합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호흡을 하고 팔은 계속 힘차게 움직이고 돌리고 있고 발은 쉬지 않고 차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아, 나 수영 조금 할 줄 알아.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도 이 지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1장과 2장과 그리고 우리 읽은 3장 앞부분까지 보시면은 13절까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죄인을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신 사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자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여 주신 사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어쩌면 우리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수십 번, 물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여서 자유형을 내 몸에 익히는 것처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들었고 사도에게 배웠고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부딪힘과 성도들의 만남과 또는 성도들의 화평과 화목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조금 한문을 써서 표현하면은 체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몸에 완전히 소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2000년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무리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다고 표현할 만큼 본이 되는 부모이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보기에는 되게 참 착한 아들로 보이시죠? 착했을 것 같으시죠? 착했지만 좋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엄청 많이 우셨습니다. 눈물도 많이 쏟으셨고 제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까 아시겠죠? 제 아내가 증인인데 최근에 이제 아내와 딸과 함께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포항에 방문했다가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께 안부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렇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 이렇게. 항상 안부 연락은 아내가 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많이 변화됐지만 경상도 스타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이제 다 아시겠지 뭐 약간 이런 이었는데 철들어서 이 정도면은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친구에게 받는 스트레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공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외모에서 받는 스트레스, 성격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다른 학생들과 어떤 가정 형편을 비교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 온갖 스트레스를 다 부모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머니께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약간은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마음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할 때라든지 뭐 말을 걸 때라든지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이제 살짝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모습들. 부모와 자녀의 거리가 멀어질 법도 한데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부모님이셨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셨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위로하고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지만 부모는 자녀 마음에 박힌 못을 뽑아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은 아버지시라면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좋은 아버지시라면은 우리 마음에 박힌 몫도 뽑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고, 취업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고, 건강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짜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기도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손에서 성경을 성경을 손에서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서 땡땡이 칠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을 때도 있고, 누군가 찬양과 찬송가를 부르면은 시끄럽다고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에게 주님밖에 없구나. 이 평범했던 진리를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집을 사면 주인은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집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는 거죠.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힘들었던 시절들을 나누면서,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퍼하면은 위로해주고, 넘어졌으면은 일으켜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도 깨닫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잠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쩌면은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잠깐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지셨다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 우리는 힘들어요, 때는 괴로워요, 아파요, 그리고 슬퍼요. 이런 말들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뛰게 하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또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내가 무너질지라도 나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는 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